오늘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빛의 열매, 하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격언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양파를 심으면 양파를 추수하게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수확하게 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또 캐내게 되고,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과를 또 얻게 되어지고, 배나무를 심으면 또 배를 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제 두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열매,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 때문에 마귀의 열매가 맺히고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그들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열매가 다르다는 하늘의 열매,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월은 많이 지나왔습니다. 70평생, 80평생 이렇게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문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오늘도 좀 평안하게 이 하루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인생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들리면 이제 콧물이 나오고 또 열이 나고 어지럼 정세도 있고 재채기도 나고 오한도 생기고, 감기가 들어가면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씨앗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그런 더러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아마 거울을 한두 번은 다 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안 보고, 또 아파트 출입구에서도 안 보고, 또 이렇게 차에서도 안 보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도 안 보고, 이렇게 거울이 있어야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은, 그 모습도 거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에 내면을 보는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내가 내 모습이 어떤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것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곳에 우리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죄로 우리의 심령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악한 생각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이 악한 생각에서 이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채소밭이 있으면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자라니까 그 잡초를 뽑아줘야 내가 원하는 그 곡 채소가 잘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잡초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잡초들을 이제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은 오염되어 있다. 심히 부패해 있다.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로 오기 전에 내가 더러운지 죄인인지 이걸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아하, 나는 전에 선하고 이렇게 살아온 걸로 늘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떳떳하게 인생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신구약 성경에 비춰보니까 내가 온통 죄악의 투성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에도 죄악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은 죄가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배약, 우매,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니 사람은 자기 중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좀 특별한 것은 이제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시키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사람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특정 사람을 미워하고 특정 사람을 따돌려 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 짓는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죄의 목록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말로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말로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이게 보니까 욕망, 사람의 이 욕망을 욕구대로 계속 살다 보면 어느새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죄의 목록,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분과 노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람치고 화 안 내는 사람 없고 사람치고 분을 안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 노를 내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의 분과 나의 그 화가 노여움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는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화가 나면 화를 뱉어버리고 또 분이 나면 분을 뱉어버리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패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마음속에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은 윤리 도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책이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염된 이 죄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죄가 거하는구나.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거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언제 없어지느냐?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없어지는 거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하고 의롭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성령에 관하여 설명하는 로마서 8장을 일컬어 성령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장로가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물리치고 죄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악의 갈등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게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욕심은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그런 성령의 거룩한 그 인도하심이 늘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늘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내가 사랑이 없었는데 이제 사랑을 살게 되고, 또 전에는 내가 내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회복되고, 전에는 내 삶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전에는 너무 조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예, 이제는 전에는 내 것밖에 몰랐는데 늘 내 것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이런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예, 전에는 충성의 삶이 없었는데 충성하게 되고, 전에는 급하게 화를 내고 이랬는데 온유해지고, 전에는 이렇게 내 삶이 절제가 컨트롤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절제가 되고, 예, 이런 이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것은 이제 자동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노력하는 이것이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예, 그 에너지가, 힘이 하늘 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가지를 떠난 잘려진 가지는 곧 말라 비틀어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살이 나고 또 잎이 생기고 나중에 탐스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할 때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런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전기 코드 빼버리면 선풍기가 안 돌아가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술을 즐겨 마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 술이 싫어지고, 술 맛이 전에는 달콤했는데 이제는 막 쉽고 더 마시고 싶지 않다. 보기도 싫다. 전에는 하루에 담배 3갑씩 막 피우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 담배 연기가 너무 싫고 담배가 싫고, 전에는 이제 도박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도박을 멀리하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마귀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좇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9장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사람 클 때 새는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새 마을 이렇게 새자를 우리 많이 붙이잖아요. 새자, 이 새자는 새롭다는 이 형용사는 질적으로 이전의 것보다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양질의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윤리, 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예수님을 찾고 의에 줄인 자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부패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예수 믿기 때문에 역시 다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름날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은 담배 연기 때문에 고생하실 것입니다. 또 위층에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쿵쿵하는 소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싶고 참 그런 충동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대방의 그런 이제 소음이나 담배 피우는 거 우리가 말할 때 당신 왜 그래 피워요? 당신 이렇게 피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당신의 연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병을 오랫동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내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좀 이렇게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담배 피우고 자기가 소리를 내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안방에서 담배 피우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지혜롭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런 말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때려주고 악한 자는 감옥에 가두고 악한 자는 멍둥이를 때려야 하고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옷이 없어서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뭐 속옷은 대체로 저렴하잖아요. 속옷을 또 비싸게 입는 분이 있나요? 뭐 100만 원짜리 속옷을 입는 분이 있나요? 뭐 속옷은 통상 이제 저렴한데 그러나 겉옷은 비싸잖아요. 겉옷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비싼 옷도 이렇게 나눠 주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그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구제할 때 그들을 도울 때 은밀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뭐 동네방네 이렇게 너무 이제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이렇게 구제의 일은 은밀하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이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빛으로서 빛의 열매가 되고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가 있으냐?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은 깨끗함을 말하겠죠. 또 진실함에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안에 심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한 알의 씨앗이 썩을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생명이 나타나는 한 알의 밀이 썩을 때 많은 밀알이 맺힌다. 이 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나타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빛의 열매가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다닌다 하더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열매 맺는 삶,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에 선한 표대가 있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곧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오늘 죄를 5가지 지었으면 내일은 4가지를 짓고 모레는 3가지를 또 앞서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우리는 이제 죄의 삶을 줄이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거룩의 열매가 풍성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